물음. 이미 이러한 이치를 깨쳐서 다시 계급이 없다면 어찌 뒤에 닦음을 빌려 점차로 익히고 점차로 이루는 것입니까? 대답. 깨친 뒤에 점차로 닦는 뜻을 앞에서 이미 다 말하였는데 그래도 의심을 풀지 못하였으니 거듭 말하여 주어도 방해되지 않겠으니 그대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세히 들으라. 범부는 비롯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도에 굴러다니고 나고 죽음에 아상에 굳게 집착하여 망상과 전도와 무명을 익혀 오랫동안 성격을 이루었으니 비록 금생에 이르러 자기 성품이 본래 공적하여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쳤다 할지라도 이러한 옛 습성은 갑자기 제거하고 끊기 어렵다. 그러므로 역경이나 순경을 만나서 성내고 기뻐하고 옳고 그른 것이 불처럼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여 객진의 번뇌가 예전과 다름이 없으니 만약 반야로서 공과 힘을 더하지 않으면 어찌 능히 무명을 대체하여 크게 쥐는 경지에 이르리요. 이것을 단박 깨치면 비록 부처와 같지만 여러 생의 습기가 깊은지라 바람은 그쳤으나 물결은 출렁이고 이치는 나타났으나 망념은 아직도 침노한다 라고 한 말과 같다. 또 중고선사가 말씀하시기를 가끔 근기가 날카로운 무리들이 많은 힘 허비하지 않고 이 일을 두드려 발현하고는 문득 쉽다는 마음을 내어 다시 닫고 대체하지 않다가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가면 전처럼 유랑하여 윤회를 면치 못한다. 라고 하였으니 어찌 한 번 깨친 것으로서 문득 뒤에 닦는 것을 버려두겠는가. 그러므로 깨친 뒤에도 길이 비추고 살펴서 망념이 호련히 일어나면 도무지 따르지 말고 덜고 또 덜어서 무의에 이르러야 비로소 구경이니 천하의 선지식이 깨친 뒤에 소먹이는 행위 바로 이것이다. 비록 뒤에 닦음이 있지만 이미 먼저 망념이 본래 비고 심성이 본래 깨끗한 것을 단박 깨쳤기 때문에 악을 끊되 끊어도 끊은 바가 없으며 선을 닦되 닦아도 닦을 바가 없으니 이것이 참으로 닦고 참으로 끊음이다. 그러므로 비록 만행을 다 닦지만 오직 무념으로 으뜸을 삼는다라고 하였고 규봉선사가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뜻을 총괄하여 판별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품이 원래 번뇌가 없고 무루의 지혜가 본래 저절로 다 갖추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단박 깨치고 이에 의하여 닦으면 이것이 최상승선이요 또한 열애의 청정선이라고 한다. 만일 능히 생각에 닿고 익히면 자연히 차츰차츰 백천삼매를 얻을 것이니 달마 문화에 펴고 굴려 서로 전해온 것이 이 선이다 라고 하였으니 곧 도노와 점수의 뜻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선과 악의 바탕이 빈 것임을 알지 못하고 굳게 앉아 움직이지 아니하여 몸과 마음을 누르고 조법하기를 돌로 풀을 누르는 것 같이 하면서 마음을 닦는다고 하나니 이것은 크게 의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문은 마음마다 의욕을 끊으려 하지만 능히 끊으려는 마음이 이 도적이다. 라고 하시니 다만 살생하고 도적질하며 음행하고 망령된 말이 성품으로 조차 일어나는 것임을 자세히 살피면 일어나도 곧 일어남이 없는 것이라 당처가 문득 고요한 것이니 무엇을 다시 끊으리요. 그러므로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깨달음이 더딜까 두려워하라 하며 또 생각이 일어나면 곧 깨쳐라 깨치면 바로 없어진다 라고 하시니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객진과 번뇌가 있으나 다 제호를 이루는 것이니 다만 의욕의 근본이 없는 것임을 비추면 허공의 꽃처럼 삼계가 바람에 연기 거치는 것 같고 헛개비처럼 육진이 끓는 물에 얼음이 녹는 것과 같으리라. 만일 능히 이와 같이 생각에 닿고 익히며 비추고 돌아보기를 잊지 아니하고 정과 해를 평등하게 가지면 곧 사랑과 미움이 자연 맑아 엷어지고
자비와 지혜가 자연히 더하고 밝아지며 죄악과 업장이 자연히 끊어져 제거되고 공로와 덕행이 자연히 더욱 진취되어 번뇌가 다할 때에 나고 죽음이 바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미세한 번뇌의 흐름까지도 길이 끊어 버리고 뚜렷하게 깨친 큰 지혜가 밝게 홀로 존재하면 곧 천백억 화신을 놔두어 시방의 나라 가운데 감흥에 다다르고 깃들에 부응하되 달이 높은 하늘에 나타남에 그림자가 모든 물에 나뉘는 것과 같아서 응용함이 다함이 없고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여 상쾌하고 즐거워 근심이 없으리니 크게 깨친 세존이라 하리라. 물음 뒤에 닦는 문중과 정과 해를 평등히 가진다는 뜻은 참으로 밝게 요달하지 못하였으니 다시 베풀어 말씀하여 자세히 보이사 미혹을 열어 해탈의 문에 끌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대답 만일 법의를 말한다면 진리에 들어가는 1000가지 문이 정과 해 아님이 없고 그 강요를 취한다면 다만 자성상의 본체와 작용의 2가지 뜻이니 앞에서 말한 공적 영지가 이것이라. 정은 본체요 해는 작용이니 본체에 즉입한 작용이므로 해는 정을 떠나지 않았고 작용에 즉입한 본체이므로 정은 해를 떠나지 않았으며 정이 곧 해이므로 고요하면서 항상 슬기롭고 해가 곧 정이므로 슬기로우면서 항상 고요하다. 조계의 육조 대사가 말씀하시되 마음에 요란함 없음이 자성의 정이요 마음에 어리석음 없음이 자성의 해다 함과 같다. 만일 이와 같이 깨달아 공적 영지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리고 비침이 둘이 아니게 되면 이것이 돈문의 정과 해를 함께 닦는 것이다. 만일 먼저 고요함으로써 반연하는 생각을 다스리고 뒤에 초롱초롱함으로써 혼침의 머무름을 다스린다 하여 손으로 대체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조복하여 고요함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것이 전문의 하열한 근기의 수행이 된다. 비록 초롱초롱함과 고요함을 평등하게 가진다고 하지만 고요함을 위하여 수행함을 면치 못하리니 어찌 이를 마친 사람의 본래 고요하고 본래 아르마리를 떠나지 않고 임의로 운전하고 함께 닦는 것이라 하리요. 그러므로 육조 대사께서 스스로 깨쳐 수행하는 것은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만일 선우를 다투면 곧 미혹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었다.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 정과 해를 평등하게 가진다는 뜻은 공적을 쓰는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저절로 하염이 없고 다시 특별한 때도 없으니 만상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에도 다만 이러하며 옷을 입고 밥을 먹을 때에도 다만 이러하며 똥 누고 오줌 눌 때도 다만 이러하며 사람을 상대하여 말할 때도 다만 이러하며 내지 걷고 머물고 앉고 눕고 혹 말하고 혹 침묵하며 혹 기쁘고 혹 성내는 일체 때에도 낱낱이 이와 같이 하되 빈배가 물결을 타고 높고 낮음을 따르는 것과 같고 흐르는 물이 산을 도는데 굽고 고름을 만나는 것과 같이 마음 알미 없이 오늘도 한가하여 의미로 운전하고 내일도 의미로 운전하여 한가로 와서 묻 인연을 따라도 막히거나 걸림이 없고 선과 악을 끊거나 닦음도 없이 바탕이 솔직하여 거짓이 없어서 보고 들음이 평범하여 한 티끌이라도 상대 지을 것이 끊겼으니 어찌 방자함을 보내려는 공력을 수고로 이하며 한 생각의 객정도 일어나지 않는데 인연을 잊으려는 힘을 빌릴 것이 있으랴. 그러나 번뇌는 농후하고 식기는 무거우며 관행은 저열하고 마음은 들떠서 무명의 힘은 크고 지혜의 힘은 적어 선과 악의 경계에서 동정이 서로 바뀌는 것을 면치 못하여 마음이 편안하고 맑지 못한 사람은 반연을 잊고 방자를 보내는 공부가 없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육근이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음을 정이라 하고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하여 비추어 보아 미혹됨이 없음을 해라 하니 이것이 비록 상을 따르는 분의 정예로서 점수문의 하열한 근기의 수행이지만 대체하는 문에는 없을 수 없다. 만일 번뇌가 들끓거든 먼저
정문으로서 이치에 맞춰 산란을 거두어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고 본래 고요함에 기합하게 하며 만일 혼침이 더욱 많으면 다음에는 해문으로서 법을 택하여 공을 관하여 비추어 보아 미혹됨이 없이 본래 삶에 기합하게 할지니 정으로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해로서 멍청함을 다스려 동요하거나 고요한 것도 없어지고 대치하는 공력도 끝나면 경계를 대하여 생각이 마루 근본으로 돌아가고 반연을 만나도 마음이 도에 기합하여 임의로 운전하고 쌍으로 닦아야 와야흐로 일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니 만일 이렇게 하면 참으로 정과 해를 평등히 가져 밝게 불성을 본 사람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물음 스님의 판단한 바에 의거하면 개친 뒤에 닦는 문 가운데 정과 해를 평등하게 가지는 뜻의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자기 성품의 정과 해며 둘은 상을 따르는 정과 해다. 자기 성품의 문은 공적과 영지를 의미로 운전하는 것이 원래 저절로 하염이 없어서 한 티끌도 상대를 지을 것이 없이 끊어졌으니 어찌 방자를 보내는 공력을 수고롭게 할 것이며 한 생각의 객정도 나지 않으니 반연을 잊으려는 힘도 빌리지 않는다. 고 하고 판단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돈문에 자기 성품을 떠나지 않고 정과 해를 평등하게 가지는 것이다 하고 상을 따르는 문은 이치에 맞춰 산란을 거두며 법을 택하여 공을 관해서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조복하여 하염이 없는 데 들어간다 하고 판단하여 말씀하기를 이것이 전문의 하열한 근기에 수행하는 것이다. 아니 이 두 문 정해에 나아가 의심이 없지 않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수행하는 바라 말씀하신다면 다시 먼저 자기 성품의 문에 의하여 정과 해를 쌍으로 닦은 뒤에 다시 상을 따르는 문에 대치하는 공력을 써야 됩니까? 다시 먼저 상을 따르는 문에 의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조복한 뒤에 자기 성품의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만일 먼저 자기 성품의 정과 해에 의지한다면 공적과 영지를 의미로 운전하여 다시 대치하는 공력이 없어야 할 텐데 어찌 다시 상을 따르는 문의 정과 해를 취하는 것입니까? 흰 옥을 가지고 무늬를 새겨 덕 본바탕을 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먼저 상을 따르는 정과 해로서 대치하는 공을 이룬 뒤에 자기 성품의 문에 나아간다면 완연히 이것은 점수문 가운데 하열한 근기에 깨닫기 이전에 점차 익히는 것이니 어찌 돈문에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공력이 없는 공력을 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만일 한때여서 앞뒤가 없다면 두 문의 정과 해, 동과 점이 다름이 있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아울러 수행할 수 있으리요? 즉 돈문 사람은 자기 성품의 문에 의지하여 임의로 운전하기 때문에 공력 쓸 것이 없고 전문의 하열한 근기는 상을 따르는 문에 나아가 대치하는 공력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니 두 문의 근기가 동과 점이 같지 않고 우등과 하열이 명백하거늘 어떻게 먼저 깨고 뒤에 닦는 문 가운데 아울러 두 가지를 해석합니까? 정하오니 통달하여 알게 하사 의심을 끊어주소서. 대답. 해석한 바가 분명한데 그대 스스로 의심을 내는구나. 말을 따라 아르마리를 내면 점점 의욕이 날 것이요. 뜻을 얻어 말을 잊으면 수고롭게 힐문할 필요가 없다. 만일 도문에 나아가 각각 수행할 것을 판단한다면 자기 성품의 정과 해를 닦는 사람은 이것은 돈문에서 공력이 필요 없는 공력을 써서 아울러 운전하고 쌍으로 고요하여 스스로 자기 성품을 닦아 스스로 불도를 이룬 사람이요. 상을 따르는 문의 정과 해를 닦는 사람은 이것이 깨닫기 전에 전문의 하열한 근기가 대치하는 공력을 써서 마음의 미혹을 끊고 고요함을 취하여 수행하는 사람이니 이 두 문의 수행은 동과 점이 각각 다르니 섞어 어지럽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깨친 뒤에 닦는 문 가운데에 상을 따르는 문에 대치하는 것을 겸하여 논한 것은 전문의 하열한 근기가 닦는 것을 전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편을 취하여 길을 빌리고 잠자리를 의탁할 따름이니 왜냐하면 이 돈문에도 근기가 수승한 사람이 있고 또한 근기가 하열한 사람이 있어서 한 가지 예로 그 수행하는 길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번뇌가 맑고 엷으며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며 손에 손을 여의고 악에 악을 떠나 8가지 바람에 동요되지 않고 3가지 바람에 고요한 사람은 자기 성품의 정과 해에 의지하여 임의로 운전하고 쌍으로 닦아 천진하여 조작이 없고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항상 선정이라 자연의 이치를 이룰 것이니 어찌 상을 따르는 문에 대치하는 뜻을 빌리겠는가.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하지 않는다. 비록 먼저 도노는 하였으나 번뇌가 두텁고 습기가 굳고 무거워서 경계를 대함에 생각에 객정이 나고 반연을 만남에 마음에 상대를 지어 저 혼침과 산란의 불임을 입어 공적과 영지의 떳떳함이 어두워지는 사람은 곧 상을 따르는 문의 정과 해를 빌려 대치하기를 잊지 말고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조복하여 무위에 들어감이 곧 마땅한 것이니 비록 대치하는 공부를 빌려서 잠깐 스키를 고르지만 먼저 마음의 본성이 본래 맑고 번뇌가 본래 비었음을 깨쳤기 때문에 곧 전문의 하열한 근기의 오렴수에는 떨어지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닦음이 깨치기 전에 있으면 비록 공력을 써서 잊지 아니하여 생각에 익히고 닦지만 닦는 데마다 의심을 내어 능히 걸림이 없지 않음이 한 물건이 가슴 가운데 걸려 있는 것과 같아서 편안하지 못한 모습이 항상 앞에 나타나 있다가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어 대치하는 공력이 익으면 몸과 마음과 객관의 티끌이 가볍고 편안한 것과 흡사하리니 비록 다시 가볍고 편안하다 하더라도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음이 돌로 풀을 눌러 놓은 것 같아서 오히려 생사의 경계에 자제를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닦음이 깨치기 전에 있는 것은 참 닦음이 아닌 것이다. 깨친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대치하는 방편은 있지만 생각에 의심은 없어서 오렴에는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으면 자연이 천진의 묘한 성품에 개합하여 공적 영지를 임의로 운전해서 생각의 일체 경계를 반연하면서도 마음의 모든 번뇌를 길이 끊어서 자기 성품을 여의지 않고 정과 해를 평등히 가져 위없는 도를 이루어 앞에 근기가 수승한 사람과 다시 차별이 없으리니 상을 따르는 분의 정과 해가 전문의 하열한 근기의 닦음이지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쇠를 다루어 정금을 이룸이라 하리니 만약 이와 같음을 알면 어찌 두문 정과 해의 앞과 뒤 차례의 2가지 견해로 의심이 있을 것인가.